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언젠가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천지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탑재한 물건은 오히려 더 섬세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 존재하는 반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에는 태양, 달, 별, 구름, 물, 나무, 움직이는 동물, 식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직결된 산소, 자연질서의 중력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간은 세상 어떤 물건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신비라고도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에서부터 발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포, 조직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도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이 충전되고 음식물을 먹으면 분해되어 온몸에 영양소로 공급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계, 감각기관은 물론이고 사랑, 기쁨, 평안과 같은 좋은 감정도 느끼고 실망, 좌절, 슬픔,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느낍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 눈동자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정교하고 세심한 손길 안에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천지만물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원근거리 제한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조회사의 대리점, 공장에 맡겨서 수리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면 사용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버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도 분명한 목적 아래 만들어졌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재화를 확보하려 합니다.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의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당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